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꼼꼼히 성경 읽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찾아서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오늘 539강 부활을 찾아서 떠나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부활 후에 예수님이죠. 그러죠? 부활 후에 예수님이 40일 세상에 계셨어요. 그죠?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죠. 두 명이 있을 때도 만나고, 어떤 때는 몇몇 사람, 어떤 때는 도마가 없을 때도 만났고, 또 어떤 때는 다 있을 때 만났고,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했다. 교육을 했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육신의 나라를 육신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부활 후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아마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잖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 만났어도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또 여쭈어 봅니다. 육신의 나라를 위해서 오지 않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 복음서를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뭐 들어왔어요? 내가 온 것. 왜 왔느냐?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그죠?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 번 수없이, 어떻게 보면 수없이 내가 왜 왔고, 누구를 위해서 왔고, 어떤 일을 내가 하며, 분명히 예수님이 영적,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뭐 다양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게 아마 많이 들었겠지요. 들었어도 와닿지가 않았나 봐요. 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고 보이지도 않고, 당장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게 아마 이게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할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교육. 그잖아요. 랍비들이 또
서기관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뭐예요? 회복에만 초점이. 이게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모든 나라가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도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도 어떤 교육이 한국 교회를 지배했는가? 네? 이 교육이, 그죠? 교육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예요?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한국 교회 열매를 보세요. 어떤 교육을 한 결과인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교육이 한국 교회를 지배했었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어떤 교육의 영향 아래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 생활의 열매가 어떤 교육의 열매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교육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 나라가 회복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할 거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왜 왔고 누구를 위해서 왔고 어떤 일을 위해서 왔고 이게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고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배웠던 그 교육이 그걸 이겨먹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보면 뭐예요? 율법이 판을 치잖아요. 응? 율법이. 응.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응?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줘요. 못 줘요. 왜? 아무리 해도 이 율법이 이겨버려요. 왜? 율법으로 이미 젖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쉽게 사람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오늘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복음이 판을 쳤던 시대에 율법이 판을 쳤던 시대에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도 보세요. 율법으로 쪄들어 있다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복음이 먹히는가 싶었는데 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게 그만큼 이 교육이 중요한데 저건 큰일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돼야 하는데 율법으로 끝까지 돌아가니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율법이 아닌 것을 경험했잖아요. 율법이 아닌 것 경험. 응? 경험했죠. 뭘로 경험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비가 왔을 때, 전염병 왔을 때 그렇게 강조했던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난리 났잖아요. 코비 왔을 때 주일 성수 안 했잖아요. 교회 오지 말라기가. 몇 달 혹은 몇 년.
그때는 왜 율법으로 살지 않았나 참 궁금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이건 아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깨달음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안 가고 또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왜?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지. 어떤 교육이 한국 교회를 지배했는가? 어떤 교육이 나를 지배했는가? 에?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를 알 수 있고, 또 우리 가정도 알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알 수 있고, 나라도 알 수 있고. 율법이 아닌 것이 드러났으면 빨리 깨닫고 다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안 돌아가고 지금 어정쩡하게 있어요. 왜 어정쩡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아닌 것은 들통났고, 복음으로 하자니 복음들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아버지가.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너희들의 질문은, 질문의 답은 뭐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 너희는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될 것은 알라 그러고, 알아야 될 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이게 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개구리 그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여러분, 너희들이 질문은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관심 꺼라, 그 말이요. 관심, 가지지 말라.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이 아니고, 관심 꺼.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뭐냐, 그 말. 내가 관심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 그 1장 8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장 8절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 교육이 얼마만큼 교육의 중요성, 그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 올바른 교육, 뭘로 교육? 복음으로. 근데 여러분, 복음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강조하기를 진리의 복음으로 교육이 다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교육. 진리의 교육은 성경으로 나타나는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부분적으로 보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시면 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갈라디아, 사도행전, 히브리서, 사도행전도 앞부분을 얘기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부분도 있지만 사도행전도
한 10장 정도 앞부분,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교육의 효과, 그 다음에 교육의 중요성의 어떤 길을, 진리의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좌우지간 교육으로 회복합시다.